금요 심야 예배 가는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구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주에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심야 예배는 정양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요, 저는 익산 영생감리교회의 청년부 수련회 말씀에 초청을 받아서요, 금요일 날 새벽 기도하고 익산으로 넘어갔다가 아마 토요일 날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것 가운데 청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 그것도 억지로 이기는 삶이 아니라, 힘없게 이기는 삶이 아니라 아주 힘있게 이기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힘있게 이기는 삶은커녕 신승하기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 힘있게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과 아볼로 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삶을 힘있게 이겨낼 수 있으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함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힘있게 이기는 삶으로 주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사모함이 더욱더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러분, 바울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 약 8에서 9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씀과 복음에 사로잡혀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힘써 그들에게 전하였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반면에 그것을 아주 못마땅해 여기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이방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들이었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는 이 사역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향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의 사역을 막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쫓아낼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고민거리였고, 단 하고 싶었던 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에 충만했던 차에 그들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뭐냐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인데요. 그를 처음에 이렇게 딱 부임하자마자 사도 바울을 그에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총독이 바뀌는 그 상황을 틈타 고소한 것이 매우 그들의 교활함을 나타나는데요. 왜냐하면 임주로 처음 부임하는 고관이기에 그 지방 주민들로부터 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말을 좀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계획적으로 딱 갈리오가 그때 총독으로 부임할 때 바로 가서 그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그들이 바울을 고발한 제명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율법을 어겼다라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이 제명으로, 제 내용으로 그를 고발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불법 종교를 전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전하니까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로마법상에서는요, 로마 정부로부터 공인되지 않는 종교를 전하는 전하는 것은 불법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공인 종교였습니다. 따라서 유대교는 자유로운 예배 행위를 허락받았고, 나아가 로마인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도 허락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것을 전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고 이 사람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요? 불법 종교를 전한다라고 이 갈리오에게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15절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 보면 갈리오가 그에게 왔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 재판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러한 문제는 로마법에 대해서도 재판할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이 로마의 법정에 보면요, 이 원고와 피고가 마주 보면서 그 재판장을 보면서 같이 변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고발하면 유대인에게 이 피해자는 피고인은 그것을 변호하는데요. 이제 바울이 딱 입을 열어 얘기하기 전에도 갈리오가 딱 그것을 막아서면서 이거는 재판에 될 수 없으니까 기각한다라는 거죠. 이건 너의 문제니까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난 잘 모르니까 너의 문제니까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리오는 자신이 재판해야 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라면 내가 이게 신실하게 너에게 재판해 주겠다라는 것인데 정말 민현 사장의 문제라면 갈리오는 최선을 다하여 재판을 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을 고소하는 것은 자신이 재판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기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갈리오는 아주 똑똑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소 사건이 민형사상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 내의 언어와 명칭과 그들의 법에 관한 것임을 알아차렸기 때문이죠. 이것은 유대의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책임의 영역 밖에 종교 문제까지 중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바울의 변호를 필요할 필요가 없으며 도로 이 사건을 기각하며 유대인들 스스로 처리할 것을 명령하며 종결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이 그냥 가야 되잖아요.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리오는 그것을 가지고 이 사건이 기각되니까 너희들 알아서 처리하고 하는데 끈질기게 유대인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당신이 처리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는 이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너무나도 안 가고 끈질기게 얘기하니까 자신의 부하를 시켜서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가는 선교지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쉽지 않은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요 잘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여기서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서 만약 바울에게 유죄를 선언하였더라면요 이 전례를 따라 각 지역의 행정관들은 동일하게 바울이 하는 사역마다 유죄의 판결을 내려야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제 생각과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는 어떠한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이든지 독재자라든지 어떠한 사람도,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주 굉장한 이슬람 국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밑에, 이란의 밑에 있는 지하교회들이 있는데요 엄청나게 부흥한다고 말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권세자들이 복음을 막으려고 힘써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요 그것을 막을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할 수 있던 것도, 갈리오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유죄가 선언됐으면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상수로 존재합니다. 어려움과 힘듦이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나에게 찾아오는 작고 큰 어려움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거 인간적으로 볼 때 큰 거지만, 나에게 찾아온 이 작은 어려움도 비교하면 다 커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에게 조그마한 아픔이라도 찾아오면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보다도 더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는 우리 앞에 다 큰 거예요. 이게 상수로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어려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오는 작고 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 다가오더라도 그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저는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적이 없으니, 이게 하나님, 당신의 입장은 감당할 거죠. 나는 감당하지도 못하는 이 시험을 왜 나에게 주냐고. 근데 하나님은 꼭 성경으로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주신 것이 없고, 또한 너희가 시험을 당하사 또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어디로 피할 길을 반드시 보여주셔야죠. 난 너무나도 답답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안 보여요.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나중에 되면요, 극한의 상황까지 보면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수, 어려움, 크고 작은 어려움은 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에 전하는 선교 역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것보다도, 어떠한 사역보다도 가장 좋아하시는 역사는 뭐냐면요, 선교 사역을 가장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 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단 물질로서도 후원할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의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박지훈 목사님 개창 예배 가운데 다른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데 마산 합성교회 거기 목사님이 있다고, 마산 합성교회 아시죠, 여러분? 그 목사님 딱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감독님이 전하시는데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장하지 아십니까? 선교하는 교회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의 마음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교회는 자기의 교회가 어렵든지 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그 교회를 지켜보시며 부흥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제 마음까지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물질은 정말 넉넉하게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더욱더 힘써서 해야 될 것은 모든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선교 사님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중보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뜨겁게 선교 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인들이 방해해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길을 내셔서 바울과 그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또한 모든 성도들 또한 그들의 삶 가운데 작은 어려움과 큰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운청이한테도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은청아, 포기라는 것은 배추 포기밖에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포기란 단어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포기가 없어. 기브업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도 능히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포기란 없다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더라도 내 앞에 가시 같은 것이 제 마음에 꼽히잖아요. 그럼요, 진짜 포기라는 말이 입에 오고 나가려고 하는 그 차에 하나님께서 내 입을 때리게 하시고 멈춰지게 하시고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요.
또한 여기서 더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의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을 우리 앞에 여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 사막 안에서도 생명을 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넘쳐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든지 힘들든지요, 늘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원망될 때 왜 하나님 나 혼자 내버려 둔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서서 누구보다도 내 마음을 잘 알기에 나와 함께 울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느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왜 떠나지 아니하십니까? 포기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왜 떠나가지 않습니까? 주님의 위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왜 여러분 위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가다가 포기하는 삶의 믿음의 경주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가지며 그 경주를 성공하게 하는 그 경주를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쇼트트랙 보면서 넘어지는 사람이요, 끝까지 가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어떠한 일들 통해서 자기가 그 심판의 구제를 통해서 어드밴티지를 얻어갖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단 하나의 조건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론 천천히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론 돌아가면 어떠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게 가는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속도에 맞게 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그 속도가 가장 나에게는 가장 알맞은 속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7절에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17절에 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해당장을 잡아서 막 소수대를 막 때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석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헬라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인. 로마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헬라 군중을 말하는데요. 당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서는 반유대주의의 감정이 항상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자 총독이 유대인들을 냉대하는 것을 보자 반유대적 감정을 품고 있던 헬라인들이 책임자격인 해당장을 무고죄로 구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말도 되지 않는 걸 잡냐? 하면서 막 그 법정 앞에서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분명히 이 고린도에서는 해당이 하나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해당장 이름이 그리스보라고 들었는데 왜 여기는 소스데네라고 나와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주석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소 규모가 큰 해당에는 때로는 한 사람 이상의 지도자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요. 특별히 이거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게 되자 그 후임으로 해당장을 그 소스덴으로 추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뭐 어떻게 됐던 간에 뭐 반유대주의 정서를 가졌던 것 간에 저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상황이 안 좋게 돼요. 여러분, 물론 이것을 보고 쌤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너희가 맞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좋지 않은 마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딱 하나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역전시키신 하나님이란 거예요. 바울은 고소당했지만 자유함을 얻고 복음의 전도를 힘있게 나아가고, 반면에 바울을 고발했던 유대인들은 그 해당장인 최고의 책임자인 격인 소스데네가 그 법정 앞에서 매를 맞는 지극한 수치로움을 당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살아갈 때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다리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전시키시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손가락질해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손가락질 안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 너는 실패했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했어 라는 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에 머무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여러분, 바울은 그곳에서 좀 더 머물고 있다가 형제들과 작별하면서 다시 수리아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때 여러분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리로다 했다는 거예요. 같이 텐트를 만들며 생활했던 그 사람들의 신실한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다른 곳이 아니 바로 에베소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에베소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조금 피곤해서 쉴만도로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쉬게 하면서도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들에게 강력하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과 복음으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그가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그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이었기에 바울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바울을 끝까지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청을 다 거절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로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에 바울이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한 달은 정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피곤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자기 일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자기와 함께 있어달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좋은 사람들과 좀 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힐링도 얻고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도. 이거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너무 좋은 건데요.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갈까? 조금 있으면 좀 더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마음에 꿈꾸고 생각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 지극히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좀 더 편안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극히 경계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편안하면요 끝입니다. 좀 가시방석이 있어야 돼요. 엉덩이를 들고 흔드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편안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남들이 다 찾는 큰 길이 아니니까요. 주님이 원하신 길은 좁고 험난한 길이니까 그 길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여기 있어서 나태해지고 이곳에 안주할까 봐 그는 더욱더 지극히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보다도 더 결정적인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들의 청을 거절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바꿔 말하자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안락함, 평안함, 그리고 육체의 쉼의 자리를 잡고 즐기는 삶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신다면, 정말 그곳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것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안락한 삶을 추구하였더라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떠나가라고 하신다면 떠나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락함과 평안함과 우리의 즐기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 없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다면 이것을 떠나는 삶이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요,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 떠나가는 것이 당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바라본다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떠나라고 하시지? 이 기대감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갈까? 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정치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무작정 떠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거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볼 때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요, 복음의 선교 사역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굳건한 제자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전혀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대로 먹고 주님께서 입으라 하신 대로 있는 삶을 살았지, 사도 바울에게는 육신을 위하여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복음 선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늘 내 3대 정말 친형제와 같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굳건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만 능히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 곳에 복음 전하고 교회를 둘러보며 믿음의 형제들을 건면하여 가르치며 굳건하게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와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눈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름이라.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느냐면요, 언변이 좋고 말을 잘했나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그의 언변과 학식을 성경의 연구와 그 연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사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불행히도 그는 한 가지 좀 제한적인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복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세례 요한이 죽기까지 예수에 관한 이야기한 것만 부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예수에 관한 지식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누가 그의 인생의 삶에 나타납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그가 해낭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여러분, 그가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해당에 있었는데요, 그가 이 말씀을 전하는 아볼로를 듣고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구나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데려다가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전합니다. 어떤 것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가르쳤을 때
이러한 큰 은혜를 아볼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은혜 받은 것에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가야로 건너가서 그곳에 믿는 자들과 교제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사람과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죄와 세상에 물든 사람을 만나 그들과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 또한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그들이 즐기는 문화를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놀랍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세상에서 누릴 때 영원할 것 같은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덧없는 것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죄로부터 와서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며 단 그것 또한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감정이란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구세주의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리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맛보며, 그 자유를 맛보니까 주님께로부터 오는 기쁨과 행복과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함을 통하여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믿음의 도전을 받아 다시 일어나게 되며 그들이 굳세게 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러한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으로 그 사람들에게 아볼로처럼 많은 유익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용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는 자, 또한 이러한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힘있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28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힘있게 이겼던 아볼로의 중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하니까요, 유대인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힘있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의 승리하는 삶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